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더운 여름날에 주인에게 시원한 물 같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과연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무관하냐, 이 차이는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하죠. 해외에 나가서 세미나 하다 보면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낯선 사람이지만 금방 뜨겁게 반응하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비비 하면서 아멘.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앞뒤 내용 관계없어요. 그냥 금방 반응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과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까? 성경 말씀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그분을 알 자가 없어요.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그분을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만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분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는가?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이 없다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체험이 있어가지고 불받고 뜨거운 체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나 우리는 다 불받지 않고 다 뜨겁지 않고는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각각 개인의 체험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차, 방법,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나타나시고 언약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언약으로 우리가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건전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곧 세상은 40주야에 홍수가 날 것이고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노아의 8명 식구. 홍수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언약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최초로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언약으로 나타나셨고 그 언약을 우리 눈앞에서 온 인류가 홍수로 망하는 이 엄청난 일을 보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분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그건 노아의 이야기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다 구체적인 약속하십니다. 노아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좁혀가지고 너와 네 자손에게 언약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하게 하겠다.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라 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한순간에 갑자기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희미하게 보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전에는 수건 쓴 얼굴로 본 것 같더니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 본 것처럼 본다 했고, 또 전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그분을 뵙나이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 아담에게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아니하시고 점점 마치 동이 터오듯이 점점 가까이 점점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점점 그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언약을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라 이거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 계약할 때에도 혼자 할 수 없죠. 집을 내놓은 사람이 있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서 갑과 을이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 불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종교인들은 혼자로 가능해요. 내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양하고 많이 노력하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해탈을 하고 열반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이 안 도와줘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 하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어느새 옛날의 종교인의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서 신앙과 접목하려고 하는 유혹들, 우리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언약은 언약하신 이와 언약을 받는 자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지켜라 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킬 터이니까 너희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언약을 버리면 그건 깨져버려요. 양쪽 다 버릴 필요 없어요. 한쪽만 버리면 언약은 자동적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언약을 그분이 깨뜨리실 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였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했어요. 20절까지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나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이죠. 나만 언약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도 지키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나도 너에게 언약을 지킬 터이니 너도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할례란 것은 남자 성기의 끄트머리, 그 살을 조금 베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명하신 뜻이 뭘까? 이 본문에 보면 이는 내 언약이 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가까운지 내 살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은 막연하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런 황당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내 살에 있다. 그것의 증거로 할례를 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게 가까이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 또 그 답을 찾으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느니라 하고도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죠. 지금 보세요. 말씀이 멀리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전에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겨울철 되면 조개탄으로 날로 피웠던 그 기억이 떠납니다. 그래 한가운데 난로와 굴뚝을 빼가지고 일찌감치 당번이 가서 난로 불을 지펴놓죠. 그래서 그 난로 피는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난로 근처에 앉아야 하고 창가에 앉아야 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난로 바로 앞뒤에 앉은 애들은요, 쉬는 시간 보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거의 익어 있어요. 근데 창가에 그 바람이 들어오고 어깨가 시린 창가에 앉은 애들은 추워서 그때서야 참 비켜 나도 좀 불 좀 쬐게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 내가 가깝냐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먼 사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가까우냐.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밀착되게 하자 이 말이죠.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바짝 심기운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다. 그 증거로 양피를 베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제 그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이 말씀에 머물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심인데, 이스라엘은 처음은 잘했는데 그 다음은 실패했어요. 곧 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아예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될 때에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말도 안 돼.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편견을 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할례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긍지가 굉장했죠. 근데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는 할례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건 네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차라리 무할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들이 너희를 따지지 않겠느냐. 그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느냐. 할례 받은 사실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내 살에 있다. 그 말씀이 나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이 이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과는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건 폐했다 이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을 폐하고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폐하신 것은 첫 언약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했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또 폐하시겠습니까? 첫 언약을 폐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할례는 받았을지라도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고 그분을 담대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까?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갈 만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천국문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그래도 나는 하늘 소망이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약속 때문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 왜 하십니까? 나와 예배하는 거 종교인처럼 습관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약속하지 않고 주일 성수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영적 생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생활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왜?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왜 전도합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언약을 지키라 하신 그분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하십니까? 마지못해서 인내한 거 아니죠. 우리는 그분 약속에 머물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안에 머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다음에는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바란다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다. 왜 인내하느냐?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은 얻었단 말이에요? 어찌 얻었단 말이에요? 아직 손에 잡지 못했어요. 뭘?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잡지 못했어요. 다만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약속을, 첫째 부활의 약속을, 하늘나라를 얻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 다 이미 얻었다면은, 영생 얻었다면은 이따가 타락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뺏길 것 같습니까? 우린 다만 지금 약속을 얻은 거예요. 곧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떠나지 않고 언약 안에 살려고 애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데, 이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때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고 변치 않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바울도 말하기를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 예수로 옷 입자 그랬죠. 자 보세요. 누구나 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사모함이. 그래서 이 청년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던데 사모하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뜨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래 가느냐 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성경 배울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여러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집중해 있는지,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시선 모시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자동으로 부지런히 받아 적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를 다 펼 수가 없어요. 계속 받아 적고 아멘 받아 적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계속 쓰는 사람들이 점점 허리가 펴져요. 그리고 손에 연필을 놔요.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냐면 놓으니까 손이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팔짱을 끼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만 좀 팔짱 끼면 이상하니까 위아래 맞추려고 살짝 다리를 꼬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세요? 눈을 스르르 감습니다. 눈 감는 끝이 아닙니다. 꼭 눈과 입은 서로 반대가 되어 있어요. 눈을 감으면 입이 열리고 입을 닫으면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을 스르르 감으면 스르르 입이 열려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오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성경책에 떨어져 가지고 성경책이 퉁퉁 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개를 들 틈도 없이 은혜를 사모하던 그 모습이 점점점 바뀌어가 나중에는 이러고 눈을 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 보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감히 설교 시간에 나는 팔짱 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할 틈이 없이 나는 부지런히 듣고 쓰고 마음에 새기느라고. 그 다음에 이게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앞에 쓰고 쓸 것이 없죠. 대개 보면 그래요. 할 수 없이 다리를 착 꼬게 됩니다. 좀 높이려고. 그러나 저는 그때 차라리 까치발에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무릎을 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여러분 무릎 이렇게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린 것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는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피하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주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성경이 이미 경고하기를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3장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지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모세를 보내셔서 나오라. 약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느니라. 즉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약속대로 얻은 사람은 2사람뿐이니라. 이런 엄청난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뭐냐?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그 약속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 그걸 두려워하라. 왜? 저희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을 화합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내 말에 머물면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머물면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말씀에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머물면, 곧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도 그 말씀에 머물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돌이켜서 빨리 돌아오는 거죠. 내가 주님 약속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그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자꾸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딴 생각하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시험 들면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하죠. 말했지만 안 들려온다는 거죠. 우리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도 정신을 팔면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머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잘 박힌 모처럼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못도 박을 때 한두 번 박고 그만둔 거하고 다시 계속해서 땅 해서 박을수록 점점 더 깊이 박혀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죠.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들을수록 잘 박힌 모처럼 자꾸 듣고 인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말씀과 내가 가까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할례 받은 거 하나라고 가지고 자랑하다 끝나버린 이스라엘 실패 같지 않고, 침례받은 내 영혼은 이제부터 주님의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 되려고 전심전력으로 주여 그렇게 하겠사오니 내게 주의 말씀이 항상 들려오게 도와달라고 시간 다 잡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모처럼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사오니 또 주님 좋은 땅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또한 인내로 결실을 할 때 백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의 근거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아래 들어와 하나님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했던 이스라엘 같지 않고 우리가 침례받았으면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조건, 어떤 시험, 어떤 감정, 어떤 감각하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우리 안에 정착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령한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를 청종케 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머물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항상 주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영적 생활에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꾼으로 거룩한 용사로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를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튼튼하고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